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세상 안에 내가 포함된 것이고 우리가 포함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의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나올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참 찾기 힘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 사명을 다해서 이 세상을 좀 살려달라 라고 부탁했는데 저는 세상을 사랑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했고 내 가족을 사랑했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사랑한 것 같은데 세상은 사랑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발표가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그 친정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으니까 잔치를 하자고 이렇게 준비한다고는 말을 한강 작가가 자기 아버지한테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한강 작가가 아버지에게 연락을 합니다. 아버지, 지금 전쟁으로 매일 수백 명이 죽어가는데 무슨 잔치를 합니까? 제발 잔치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만류해서 그 동네에서 노벨 문학상 축하 잔치를 중지했다 그럽니다. 이 젊은 여인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계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된 건 영광된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잔치할 일이지만은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으로 수백 명이 지금 매일 죽어가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잔치를 합니까? 예수에게 명령받고 부탁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소금과 빛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 여인은, 예수에게 부탁도 명령도 받지 아니한 이 여인은 세상을 사랑해서 마음이 아파. 내가 노벨 문학상 받은 것보다도 지금 수백 명이 매일 전쟁터에 죽어가는 거 마음이 아파서 그거 하지 말라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명령을 명심하고 있다면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될 의지가 나에게 강하게 있었다면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산상수훈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지난 날을 보니까 내 삶에서 산상수훈을 실천하려는 노력은 없었고 능력 받아가지고 병 고치고 교회 부흥시키고 이거에만 내가 열정을 쏟았던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그 사랑 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저 온전하려고 노력한 적 없습니다. 목사는 사람 아닌데 아닌가요? 다 이 정도로는 다 하는 거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거룩해져? 근데 적당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소금과 빛과는 먼 거리에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씩이나 가르친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예수다 배반하고 딴짓해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니네들 나한테 뭐 배웠어? 생사거룩을 같이 한다 그러면서 그 모양이야? 다시 배워. 금식에. 이런 말씀 전혀 안 했습니다. 딱 한 말씀. 성령 받아라.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말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뭔 줄 모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회개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를 배신한 것, 의리를 지키지 못한 것 회개했습니다.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가장 놀라운 능력은 각 사람이 자기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자기 부인을 하고 나니까 서로 예수님 오른팔 왼팔 되겠다고 싸우던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버립니다.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 했던 그 사람들이 융상통을 해버립니다. 부동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과 나눠 쓰자고. 그때 이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기 시작합니다. 전도 안 해도 3,000명, 1,000명씩 매일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너희들이 소금과 빛이 돼야 너도 살고 세상이 산다. 너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였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계속 경고훈련을 시켜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도 지키는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르침만 받고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지 줄줄 성경 외운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증명된 것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가르침만 있지 지킴이 없습니다. 사사시대가 되니까 전부 제 좋을 대로 하다가 나라가 거덜나 버립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했는가? 유럽 교회가 지금 이제 쇠퇴해서 방송에서 취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자가 영국 성공의 신부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신부님, 왜 이렇게 영국 교회가 쇠퇴해 갑니까?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고민 중입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당신이 그 원인을 모르니 영국 교회가 망할 수밖에
그리고 저 나름대로 왜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 됐을까? 왜 한국 교회가 쇠퇴했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 하는데 해답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무시했고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목회를 되돌아봤어요. 내가 젊었을 때에는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쳐주는 정도였습니다. 조금 철이 든 다음에는 가르치는 정도로 조금 나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끝내게 됐습니다. 이제 목회를 끝내고 보니까 지키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가르쳐주는 거, 가르치는 것으로 끝났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대전서 전화가 왔어요. 48년 전에 저가 김제에 있을 때 저하고 신앙생활 했던 분이래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50년이 지났는지도 기억한가 보니까 내가 그때 괜찮은 목사였던 모양인데 당신 나에게 그동안에 뭘 배웠습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종종 은연교인들에게 내가 묻습니다. 당신 나한테 뭘 배웠어요? 이웃사랑을 한 거 배운 것 같은데요. 목사님들, 교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나에게 뭐 배웠습니까? 대개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럴 겁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뭘 가르쳤고 뭘 지키게 했는가? 설교는 했는데, 뭘 했긴 했는데 딱 짚어서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지키게 한 것은 별로 기억이 없더라고요. 이제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계속 쇠퇴의 길로 가든지 회복으로 옮겨가는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두었으니 너 마음대로 선택해라. 우리에게 쇠퇴의 길을 선택하든지 회복의 길을 선택하든지 우리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은 교회는 회복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소금과 빛 노릇도 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은 교회는 계속해서 쇠퇴해 가다가 유럽 교회처럼 술집이 되고 무슬림에게 팔리고 이런 일이 되겠죠. 바울은 그 길을 막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쇠퇴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그는 평생 이 쇠퇴의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끝없이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아니했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직자들이 언제부터인가 그 힘듦을, 그 희생을, 그 좁은 길을 애써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우리가 하자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 이 멍에를 먹고 내게 배워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주변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있습니까? 평생 우리가 목사하고 사모님 노릇했는데 겸손하려고 온유하려고 노력하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존귀는 뭐의 길잡이라 그랬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또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우리들은 아담의 욕심, 아담의 교만에 붙잡혀서 평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분명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다 제잘난 못에 교만에 빠져 있고 욕심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을 배워라. 이 교만의 제일 무서운 현상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는 절대 옳고 상대는 절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에 뜨거운 사람들은 자기는 절대 옳고 보수는 절대 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수 역시 자기는 절대 옳고 진보 저것은 빨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에 그런 겁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상대도 옳을 수 있다. 이것이 겸손이고 온유인데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서로 자기만 옳고 상대는 틀려먹었다 이거예요. 양극화가 이 교만에서 시작된 거죠. 경제도 모든 면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온유를 배워라. 지금부터 저희들이 예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진보의 보수를 뛰어넘을 수 있고 큰 교회, 작은 교회의 간격도 뛰어넘을 수가 있고 예수가 원하는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이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그것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셔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은혜를 공짜로 받아들입니다. 한 가지는 은혜를 빚, 부채의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이들이 은혜를 공짜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 자기 유리한 대로 챙깁니다. 은혜를 공짜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쁘셔가지고 천국 열쇠를 주고 그에게 엄청난 걸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네들이 내가 누군 줄 알았으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류를 했습니다. 이때 천국 열쇠를 맡겼던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죠. 그런데 구원받고 별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공짜니까 하나님의 일 필요 없어요.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더 이익돼야 되고 내가 더 성공해야 되고 내 중심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더 중히 여기십니까? 내 일을 더 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중히 여기신 분은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의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내 이익을 더 중히 여기서 은혜를 받았지만은 성경을 알지만은 이기적으로 삽니다. 이로움을 쫓게 됩니다. 지금 내게서 은혜가
어떻게 역사되고 있습니까? 은혜를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적군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결정을 번복해서 15년을 더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므낫세가 엉뚱한 짓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취소해서 유대도 망하게 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부채의식으로 느끼지 않고 공짜로 알아서 지 혼자 누려버리니까 자기도 망하고 제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은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지라도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이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셨느니라. 왜 우리의 예배를 지금 안 받으시겠다, 헌금 안 받으시겠다, 철학기도 안 받겠다 그러십니까? 네가 지금 은혜를 공짜로 받았어.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수고, 의롭게 사는 수고, 남 돕는 수고, 가부를 고아를 변호하고 도와주는 그 소구가 싫어. 그래서 안 해. 너희들이 은혜를 누리고만 하지. 은혜를 받았으면 너가 다른 사람 약자들을 위해서,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너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 왜? 은혜를 공짜로 하니까. 은혜를 부채의식으로 알았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돼. 공의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공의를 지켜야 돼. 할 터인데 베드로처럼 예수 덕 보려고 믿은 사람들이니까 헌금 많이 해서 복 받고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고 교회에 충성해서 축복받으면 끝나지. 뭔 내가 공이고 정이고 세상에 내가 관심 가져. 나 그거 필요 없어. 은혜를 공짜로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분명히 빚입니다.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류해 놓고 양에게 천국 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너희들이 나한테 먹을 걸 주었고 입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했잖아.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천국 가자. 왼편 염소에게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달라고 그럴 때 안 들었을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거 안 주고 마실 거 안 주었으니까 지옥 가. 지옥 보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너희들 모두가 내 은혜로 사는데 은혜를 받았으면은 내 은혜로 살면은 주변에 지극히 작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야. 그런데 너희는 그 도리를 안 했으니까 지옥 가.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도리가 따라옵니다. 예수가 말한 대로 실천해야 돼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용서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모독가시, 너도 10,000달러 안 갚으면 안 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이 100데나리온 다른 사람 죄 용서 안 해주면 어떤다는 거예요? 나도 너 용서 안 해줘. 저 자식이 10,000달러 용서받아 놓고 그거 안 봐주면 나도 너 안 봐줘. 이거 아닙니까? 나를 용서하신 은혜, 나를 축복하신 은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라는 부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입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예수. 나는 지금 전하기 싫어도 저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안전할 수가 없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은혜를 공짜로 생각하지 마시고 부채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공짜로 받으면 은혜를 욕되게 해버린 겁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그 은혜를 계속 나누는 겁니다. 흐르게 아닙니다. 그래야 은혜가 떠오르고 떠올라요. 근데 지 혼자 딱 누려버리면 은혜가 멈춰버리죠.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은 불편이 따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 그냥 갔습니다. 레위인 그냥 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 돌봅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불편하면 일정 취소해야죠. 응급조치해야죠. 입원시켜야죠. 돈 줘야죠. 레위인이 몰라서 그냥 간 겁니다. 불편이 싫어. 괜히 아는 척 했다가 괜히 이거 시끄러워져. 의롭게 사는 것,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불편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편을 싫어해요. 편함을, 즐김을 좋아해서 가능한 한 불편을 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으로 살지 못하고 제사장으로 내인으로 살고 있는 거죠. 이 결과가 어떤 것인 줄 압니까? 내가 의롭게 살지 않고 이롭게 살고 내가 이기적으로 살면서 이타적인 삶을 외면하면은 어떤 결과가 올 줄 압니까? 솔로몬이가 제일 처음 재판이 뭐였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싸울 때에 솔로몬이가 그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눠줘라. 그때 한 여인은 그 아이의 생명 같은 거 관심도 없습니다. 한 아이가 죽고 사는 관심도 없어요. 그럽시다. 그런데 한 여인은 그 아이의 생명에 죽은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괜찮아요. 저 여자 주세요. 이 말씀 지금 이해가 되시죠? 우리로 가져와 봅시다.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 후임자를 찾습니다. 자기가 평생 땀 흘렸고 눈물 뿌려 세운 자기 자식보다 더 귀한 교회입니다. 후임자를 찾을 때 자기에게 물질적으로 이익을 주는 사람을 후임자로 세웁니까? 그런 거 안 따지고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가장 합당할까? 그래서 자기 교회에 가장 합당한 목사님을 찾아서 후임자로 세웁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기적으로 살면은요, 마지막에 교회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평생 목회했는데 예수가 말한 대로 선한 목자로 살지 않고 사꾼 목자로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기 경제적 이익을 챙긴단 말입니다. 교회보다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가 평생 애써서 목회하고 집을 짓긴 졌는데 이기적으로 살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나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이타적인 삶을,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교회를 그렇게 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우리가 목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 노릇 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중심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나의 이로움이냐 의로움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공짜로 여기고 있느냐, 부채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느냐. 저는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찬송을 6곡을 듣습니다. 근데 5번째 곡이 찬송이 뭐냐면은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4절입니다. 못된 행실을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나는 아무리 내가 용서받았어도 죄인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듣는 찬송이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마지막 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할 최소한 도리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살든지 죽든지 슬프든지 괴로우든지 이 몸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 길은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겸손과 온유함으로써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따라오면은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요즘 그렇게 산대. 그리고 우리가 외면해 버리면은 한국교회는 계속 쇠퇴의 길로 가겠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구원받은 우리의 도리입니다. 우리 염치 좀 있읍시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사로서 우리가 많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염치 좀 있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어려운 교회 속에서 우리라도 희망의 씨앗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만 순복음이면 뭐합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순복음이 돼야죠. 소금과 빛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